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는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장 첫 시간 성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해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첫째로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아라. 우리가 신앙인들은 복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복음은 사도들이나 또 기타 많은 선지자들이 전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 자체가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오늘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강력하게 깨우쳐주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다른 신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밖의 세상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셋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또 너희들에게 더 많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서두를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8절로 15절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강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핵심을 1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러한 핵심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꼭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당시에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헬라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결같이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이고
헬라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헬라 말을 잘 못하고 더듬더듬 그나마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야만으로 취급을 했대.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요, 헬라 언어를 잘했습니다. 자기는 헬라인,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헬라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야만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철학이 얼마나 풍부했습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사도 바울 당시의 문화권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헬라인, 그러면 자기네들 같은 민족으로 여겨졌고 서로 문화가 통용되는 사람으로 인정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야만이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무시했고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헬라 문화권에는요, 철학이 얼마나, 지식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소위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요, 자기가 그 수준이 아니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예요.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더 이상 토론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딱 단언을 했을 정도로, 얼마나 이 사람들은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꼭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의 논리로 그걸 판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까지 따지고 들은 그 사람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과 또 일부 계층 이하의 사람들은 배움이 없어서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유대에서 학문적으로는 바리새파, 소위 말하는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당시에 자기 나라에서,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신분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런 세대, 그런 자신. 그런데 예수 믿고 그분은 완전히 변했고 완전히 인간이 바닥을 쳤습니다. 내가 부한데도 살아봤고, 내가 저 없는 홈레스 인생도 살아봤고, 모두를 아우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그래서 이분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자기는 그 모든 사람한테 다 복음으로 빚진 자라 이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을 우리가 딱 감춘다면, 딱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심장이 지금 막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이 사실을, 네 은사를, 이 은혜를 너희와 나누고 싶은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복음으로 심장이 벌렁벌렁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의 편지, 인사 편지 부분에 해당하지만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면했다 그러면 그 사람 쳐다보면 왠지 부끄럽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이스라엘, 저 이방 나라에서 전도하고 있지만, 고린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로마를 바라보면 자기는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가지만 저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심정이 마음에 막 불이 오르는 겁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자는 거죠. 그런 사랑이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요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향한 열정과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자기 안에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로마는 지근거리로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분이 왜 로마를 그처럼 열정하고 있었는가? 이방 선교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 3차 여행에 고린도에 갔는데 로마에도 교회가 있고 로마에도 성도들이 있고 로마에도 복음이 전하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아차 싶은 겁니다.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내가 이제는 더 복음 전하러 갈 도시가 없다라고 지금 이 마음이 허전한 가운데 있는데 로마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로마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에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에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이 바울은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그렇게 갈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땅끝으로 여겼던 데가 서바나, 스페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로마를 경유해서 가야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쳐서 너희가 나를 보내주면 내가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마지막 땅끝 선교를 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불타는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그런 모든 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3일 동안 눈을 멀고 장님이 돼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 다메섹에 들어갔더니 선지자라고 하는 아나니아 앞에 갔는데 그분이 안수기도 했더니 그만 눈이 덜컥 뜨였어. 다메섹에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 회당에 가서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오히려 선포합니다. 그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을 오히려 그가 그들 앞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던 그런 사람. 그 열정이요. 그때 하고 지금하고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열정이 지금도 안에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본 분들은요. 그 열정이 꺼지지가 않아요. 발로 밟아도 일어나고 비벼도 다시 불붙고 얼마나 그 열정이 뜨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 그래서 로마를 그처럼 사랑했고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쁘고 그 마음의 열정이 막 활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너희 신앙생활이 어떤지 보기를 원하고 너희 기도생활이 어떤지 내가 알기를 원하고 너희의 섬김이 어떤 것인지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갈망하는 심정이 지금 사도 바울 심정 앞에 활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 갈망하는 그런 심정.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듣고 감사했고 또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지금 이 고백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 둘째는 복음을 향한 열망, 셋째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이라 라고 해서 이 세 가지로 은혜를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오늘 8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 읽었습니다만 8절 말씀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 믿음 정도의 수준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인격을 그들에 대한 자랑을 어디까지 하고 싶은가? 온 세상에 너희의 믿음이 전파되었다. 이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필렌 성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이라도 다 가서 전하고 또 욕먹어도 전하고 꾸지람 들어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불붙어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복음 전하는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로마 그 현 시대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요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 각종 종교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서 정책상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 가운데에서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 세상에 전파됐다. 자기가 고린도에 있는데 거기까지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 가서요 사람을 만났는데 열정으로 믿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 붙잡고 밥이라도 사주고 싶고 받은 은혜 좀 나눕시다라고 그러고 싶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1986년도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는데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안 나요. 하나님 만난 은혜 때문에 얘기하는데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난 거 그거밖에 모르는데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는데 밤이 새도록 얘기해도 졸음도 오지 않고요. 피곤하지도 않고요. 밤새 얘기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사람 만나면 얘기하고 이 사람 만나면 얘기하고 나는 이랬어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내비게이터 제자훈련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 가는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자랑해야지.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뜨겁니 열정이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 열정이요 로마 교회에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은사를 나누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뜨거워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맡겨졌어요. 지금요 이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심지어 이 핍박을 받는데요. 유대인들이 쫓아오고 이방인들이 쫓아와서 돌멩이를 집어 던졌는데 마저 죽었다 그래 갖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요. 툴툴 떨고 그 지방을 떠나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유다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요. 그 배의 선원들이 야 우리 도망가자. 우리 살 길이 없다.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린다. 참으라. 그럴 때 그 배가 구원받았어요. 거기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 위험 속에 갇혀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한 번은 배를 타고 전도지를 가는데 배가 그만 문제가 생겼어요. 바닷 가운데 일주일가량을 고립돼서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돼. 보세요. 어느 날은 셀폰이나마 그나 되지요. 오늘날은 인공위성으로 추적도 되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가 표류돼서 한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간혹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난 천국 간다. 조금도 그 열망이 식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열정, 뜨거운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교회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내 볼일 보는 거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난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내가 무엇 하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오늘 우리 찬송가 324장 불렀습니다만 부름마다 나서님은 뭐든지 가보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오늘 또 두 번째로 복음을 향한 열망 11절에 13절의 말씀인데요.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당시의 로마 교회는요. 은사 측면에 대한 것이 부재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혹여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성전에서 일어날 때 그들이 참여해서 그걸 보고 왔던 것 그거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너희 지금 하나님 믿는 유대교에서 개종하면 천국 가, 이런 설교를 들었을 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것만이 아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는데 그거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겪어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분투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그 위치가, 그 환경이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받은 은사 함께 공유해보자. 얼마나 뜨거운 열정입니까? 오늘 이 가운데 어떤 분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러면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 안에서 풀이 일어나. 하나님 만나본 분들은요, 그걸 전해주고 싶어서 누군가를 붙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밤이 새는 줄 몰라도 얘기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얘기할 때 그 인간적인 말만 합니까? 성령이 함께 역사하더라고, 증거하더라고. 그래서 지칠 줄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만나고 세일즈를 했는데 제 입에서 하는 말이, 제가 전도는 본업이고요, 세일즈는 부업입니다. 그리고 오전 내에 복음을 전하고 오후에는 잠깐 가서 세일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장사가 됩니까? 돈이 벌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복음 전하는데요, 손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분 만나서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1시간, 2시간 복음 얘기만 나누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요 너무 좋았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고백만 나오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데, 오래 참아서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내가 인내함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적인 마음을 품어서 내가 사람 앞에 그 흔적을 나타내며 그 열매를 맺어가는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그렇게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성품적으로 바뀌고 삶이 바뀌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요 견인해 가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딱 붙잡고 너는 내 것이야 놓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2번 내리치는 모세를 향해서 네가 왜 나를 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웃이죠.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왜 나를 치느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이 뭐예요? 따르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으로 오셨는데 그를 때렸던 거죠. 누가요? 모세가. 무엇 때문에? 혈기 때문에. 그럼에도 놓았습니까? 끝까지 그는요 느보산 120세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를 장사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 시신은요 사단이 뺏어가려고 온갖 쟁투를 벌 때 하나님이 싹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묻혀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망했습니까? 주님 나 저 땅에 가봐야 돼요. 느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볼 때 모세의 120세 나이는요 눈도 흐리지 않고 몸도 건강했고 그 산 정상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120세의 나이.
그런 분이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변화산상에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땅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열망하는 그 땅을 가봤던 것이죠. 누구와 함께? 동행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와 함께 이스라엘을 찾아간 겁니다. 누구를 찾아갔어요? 자기를 이끌어서 광야 생활 40년을 이끌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의 사도의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처럼 오기를 원했던 느보산의 그 환경에서 직접 내가 이곳에 왔구나. 그 심정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 설명을 들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아이고 어쩌면졌습니까? 우리가 대신 죽어야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건을 이 땅에 공표하러 오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에 가보기를 열망했을 때 정작 하나님은 그 땅에 가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열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그렇게 원해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만 천국에 가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살짝 죽기 전에 믿고 그냥 천국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소위 어떤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라. 성령의 열매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빈 주머니 탈탈 차고 가는 겁니다. 표현이 제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망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내가 인내의 결실을 맺고 내가 사랑의 결실을 맺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참고 이런 결실을 한 번, 두 번 맺어가는 분들은요. 그 느낌을 알아요. 내가 참았구나. 내가 나와서 이겼구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직 복음을 다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꼭 그들에게 가야 된다. 너희와 함께 은사를 나누되 믿지 못한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열매를 맺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확증하십니까? 누구 말 같잖아. 죽어서 가봐야 알지. 그러는 건 아니시겠죠.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라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열정이 불타올라서요. 그가 그 어려운 극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표현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헬라인이나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그 문화를 만들었던 헬라 문화, 그게 로마를 장악을 했어요. 그게 전 세계의 언어로 그들이 사용했던 것이죠. 헬라 말을 할 줄 못한 야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 지혜 있는 자나 배움이 없어 지혜 없는 자나 그들에게 다 내가 복음을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싶어져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한테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든 가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그분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 사명이 동시에 부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위치의 복음의 환경, 내가 내 믿음의 위치의 환경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비밀이 있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한 만큼 믿음이 성숙해 갑니다. 그 믿음은 내 믿음이 돼요. 그걸 전하고 나면 그 다음 믿음이 나에게 또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 자꾸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머물지 말고 장성하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장성하라. 뭘 어떻게 장성하는 겁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 입으로 증거하고 내 입으로 전하면 그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은혜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젖먹는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가만두지를 못해. 왜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자꾸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전할 때마다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간증 한번 하잖아요. 간증 여러분들 아이고 그 간증 들어봤어? 들어봐야죠. 그 간증한 그분의 믿음은요, 간증한 것만큼 자라가는 것이에요. 누구께 내 것이 돼요. 듣는 사람은 상대가 있지만 자기가 전하는 상대는요, 내 믿음을 내가 그만큼 키워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받은 은혜가 뭐가 있다면 쉐어하십시오. 누구랑?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그러면 그거는 남에게 되는 게 아니고 내 거 되는 거. 그냥 가만히 눌러버리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내가 반드시 그거를 전하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요 사도 바울은 다 결실을 거두었어.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멸류관을 얻었노라 그래요. 그럼에도 자기는 또 열매를 맺으려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삶이 바쁘고 어렵습니까?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상태의 내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하는 만큼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숙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심정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처럼 열망하는 천국 백성 한 이름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같은 은혜 안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